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또 방송을 통하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지만 법정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가 심각하면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실 공방으로까지 이어져 법정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큰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보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각자에게는 큰 피해가 남습니다. 이렇게 세상 법정은 서로에게 고통과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명예와 자존심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 법정 소송인데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교회 내에 생긴 다툼으로 소송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그 일에 대하여 판단할 만한 성도가 하나도 없었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성도는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판단할 수 있는데 꼭 세상 재판관 앞에 가야 했었느냐는 겁니다. 그 세상 재판관들은 복음의 시각에서, 즉 기독교 시각에서,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불의한 자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요,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주님을 믿는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소송 당사자가 바로 너희의 형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살게 될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내에서 다툼이 생길 때 그 상대방이 믿음의 형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틀렸음을 알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이 옳았음을 다른 사람한테 널리 알리고 다닙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믿음의 형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주님을 믿는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천만금을 주어서라도 천하를 주어서라도 구원해야 할 영혼인데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잊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형제의 영혼권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영혼을 잊어버려도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소송에서 이기려는 자는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불의한 자들과 같으냐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단지 자신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것인데 그로 인해 그 형제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런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섬뜩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에 사탄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를 당하면서 속이면서 말이죠. 속아주면서 말이죠.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주 예수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기에 즉 천국에 들어갈 것이므로 이 세상의 일로 형제의 영혼에 치명상을 주는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즉 우리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에 이 땅의 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율법에서조차 자유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한 율법에서도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이 세상의 법과 문화와 사상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능하다의 헬라어 엑세스티는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타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느 지역이나 영역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규제에서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유익하다 헬라어 심페로는 쓸만하다,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지만 그것이 그 성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은 육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거나 고행을 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육신이 어떤 죄를 지어도 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극단적 쾌락주의가 성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영주의자들은 금욕보다는 쾌락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접목이 되어 고린도 교인들까지 영향을 주었고 급기야는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계속하고 있는 성도가 생기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은 그런 성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한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런 자를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런 음행이 그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행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성도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와 지위일까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행하지 않아야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고, 간음하지 않아야 되고, 탐색하지 않아야 하고, 남색하지 않아야 되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하고, 술 취하지 않아야 하고, 모욕을 하지 않아야 되고, 속여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들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에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얽매이다의 헬라어 엑스시아조는요, 권리나 권세를 가지거나 행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미래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권리를 당한다는 거죠. 지배를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자유롭게 행함으로 인해 그 일이 미래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나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말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지 않아야 하는 기준인 겁니다. 자유롭게 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이 나중에 권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마약이 없으면 못 살죠. 요즘에 포스터가 있어요. 마약은 시작이 끝이다. 시작하자마자 그것은 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경험이 그걸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얽매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중독 현상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나중에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건 저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식탐입니다. 이것은 해로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얽매이게 된다면 그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게으름도 이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나쁜 행동이 아니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그 일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들에게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는다면 뭐예요? 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지 않아야 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유익이 되어 덕을 세우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일이 남에게 유익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워도 됩니다. 술을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자제해야 하고 끊어야 합니다. 요즘은 자기 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있지만 집안이나 직장 사무실에서 피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입니다. 또 술을 마셔도 말과 행동에 흐트러짐이 없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가능하지만 주사가 심해 피해를 준다면 끊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싫다면 하지 않을게. 너가 불편하면 내가 하지 않을게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즉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예를 하나를 듭니다. 그것은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라는 말은 인간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지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으므로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성도들은 그것을 먹어도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도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뻐요? 찝찝해요? 찝찝해요. 그러니까 아예 묻지도 말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묻지도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이 초대하여 먹으라고 초청할 때 이것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입니까? 하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것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알려주면 그 알려주는 그 사람이 성도인 우리가 그 제물을 먹고냐 마느냐에 따라 양심이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음식인지 다 먹을 수 있지만 우리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거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조유진 집사님이 학창시절에 이 우상 제물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도사님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는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먹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먹으면 믿음이 나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땅에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괜히 우상에게 바쳤다고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할 때는 먹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누가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채식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가능한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제사도 많이 드리고 굿도 많이 했습니다. 제사 음식이나 구슬한 음식을 성도가 먹어도 되느냐에 따라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우상에게 섬긴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먹어도 된다면 마치 주님을 배신한 것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안 먹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성도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 기준인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먹는 겁니다. 음식 자체는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막 누가 제사 지내고 온 음식을 목사가 먹어서 다른 사람이 실망할 것 같으면 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누군가가 이렇게 개업을 하면 주변에 시루떡을 돌리잖아요. 지금도 제가 저희 집이 워낙 굿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시루떡만 먹으면 야 이거 괜히 제사 지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먹는 걸 꺼려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먹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렇게 먹는 것까지 성도에게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해서 먹는 욕구를 충족하듯이 성적인 욕구를 마음껏 충족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는 흐름이 생긴 겁니다. 성적 욕구도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정당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폐하시거든요. 왜요? 천국에는 그런 욕구가 없어요. 그렇지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폐하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하지는 것이 아니므로 너희들이 이 몸으로는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식물과 배는 언제든지 폐하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폐하여지지 않고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몸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간이 살기 위해 먹고 싶은 기본 욕구가 있듯이 성도인 우리의 몸은 주님을 사모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몸의 헬라어 소마는요,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나 육신, 몸을 뜻하는 말이지만 영과 혼이 함께 담겨있는 전인적인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푸니마, 육은 푸시케, 육은 사르크스입니다. 이 사르크스는요, 그냥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그냥 살과 육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마는 같은 육인데 그런 살과 육을 표현하기도 하면서도 그릇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릇에 짜장면을 담으면 그걸 뭐라 불러요? 짜장면이라고 불러요. 그걸, 그 짜장면, 그릇에 짜장면이 담겨있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무엇이 담겨있에 따라서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이 다 맞아 있기에 우리의 몸을 소마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과 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혼이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영접하여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 고린도서 12장 27절,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과 혼이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즉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죄의 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몸이요 지체가 된 성도들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면서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창기와 음란을 행하여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 그러면 창기의 지체가 된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지체의 헬라어 멜로스는 지체, 부분, 사지라는 뜻이 있는데 몸의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해서 가지다의 아이로는요, 들어올리다, 빼앗아가다,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주님의 몸이며 지체인데 그런 성도들이 창기와 합함으로 주님의 지체에서 잘려나가 창기의 지체가 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시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는 몰라도 창기와의 음행은 창기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므로 창기의 지체가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성적 욕구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창기의 지체가 될 수 있어서 나중에는 그 창기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이며 지체가 된 성도의 영적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이미 주님과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멘. 창기와 합하면 한 몸인데 주님과 합하면 한 몸인가 동시에 한 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합하다의 헬라어 콜라오는요, 결합하다, 부착하다, 달라 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합한 자는 주님께 달라붙은 자, 그런 자는 한 몸이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사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호흡이기에 하나님의 영과 같은 본질이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 주님에게 착 달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것과 동시에 한 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육간의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이런 복되고 귀한 자가 되었으므로 뭐하라? 음행을 피하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면서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다른 모든 죄는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만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기에 우리 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도둑질을 해도, 강도짓을 해도, 사기를 쳐도 그것이 다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심한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모욕해도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음행만은 두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의 전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신 곳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기에 하나님과 주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구약에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는 전의 헬라어 나오스는 하기온과 더불어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만 있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등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근데 그곳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법궤 뚜껑인 속죄소에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곳에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걸으라고 열어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몸이 바로 그 지성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음행하여 우리 몸으로 죄를 짓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전 중에 지성소가 되었기에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고 지성소가 되었기에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찔림이 옵니다. 우리가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심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어떤 신호?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적어놔서 나중에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놓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생각나면 해야지 하고 왔는데 생각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신호가 오면 그 순간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지성소니까. 우리 몸이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교회 와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즉시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잘못 행동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로요? 몸으로. 입으로 감사하지 마라. 물론 입으로 감사해야 되죠. 힘들 때 감사해야 되고 아플 때 감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지 않아야 될 기준을 여기에서 추가로 말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많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자매를 무척 사랑하셨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장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해드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들인 주님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틀이나 더 이유했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베다니로 가자,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안 가고 죽을 때 가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병이 죽을 병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주님은 베다니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도 영광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소마인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혼이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역사심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내가 완전히 죽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막 앞서가지고 막 이것을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리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지 않아야 될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답니다. 이 기준 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행을 가도 되고, 취미생활을 해도 되고, 투자를 해도 되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도 됩니다. 심지어는 게임을 해도 됩니다. 담배와 술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음행은 하지 않아야 하고 마약과 도박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하지 않아야 될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속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성도가 걷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주님께서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에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타고난 성품을 죽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좁은 길을 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성도가 가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거나 그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닌 거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아니라면 아버지 자제하고 끊고 멈출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